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는 도입,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서신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인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도입 부분, 이 오늘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인사를 전하며 빌레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론에서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이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주인에게서부터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는데,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중재하고 그 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는 바울 개인의 부탁과 또 끝맺는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본론의 내용에 언급이 되는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또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로마 시대 때나 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보면 이 노비라고 하는 노예들 혹은 종 혹은 하인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불렀던 대상자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주인들이 너무 종을, 노예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나 많은 종들이 도망을 쳤냐면 전문적으로 도망친 노예들을 추격해서 잡아오는 추노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역시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라고 당부하는 그 글을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네 노예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그냥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그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시대의 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쳤다는 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금전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도망의 과정에서 다른 노예를 죽이고 갔다 혹은 상해를 입히고 갔다라고 한다면 도망간 노예의 어떤 그런 손실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도망간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수소문할라 쳐도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면으로 보나 정신적인 면으로 보나 주인인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의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에게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바울의 내용이지만, 그 중재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그 중재가 무엇을 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희생을, 감내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그 희생이 요구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크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기본 신앙의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전적인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대체 나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수로 내 영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나에게 먼저 사랑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랑을 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그 다음 당당하게 희생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본받아 순종하자라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아키포를 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의 도입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 달려나가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의 특성은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인 우리의 또한 또 다른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로서
악한 영적인 대적자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전우예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영적인 전우 의식을 가지는 것은 곧 서로 성도와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돕고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함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위에서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동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더불어 싸워나가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빌레몬의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빌레몬은 단지 그냥 그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일원이었는데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성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빌레몬은요, 자기의 집을 그 골로새 지역의 예배 처소, 골로새 교회의 처소로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이 빌레몬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귀한 귀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문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섬김은요 널리 알려져야 돼요. 또 계속해서 알려지고 또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널리 소문이 나면 날수록 좋아요. 자, 그런데 막상 경험을 해보면요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요 적당히 살면 절대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악해서 사람은 악해서 좋은 소문들을 선하게 함께 더불어 널리 알려주기보다는 좋은 어떤 그런 소문들이 나면 배가 아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전달하지 않은데요. 반대로 흉보고 또 안 좋은 것 뭔가 싸잡아서 공격할 만한 것 그것들은요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연신 퍼져 나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 믿음의 그 선한 이 길을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처럼 열심히 달려나가야 이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 가운데 맛보고 또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문을 널리 알리는 전하는 또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교회 안에 존재함을 의미하냐면 어떤 간격, 어떤 간극, 어떤 이 공간 혹은 그것을 어떤 차이, 어떤 차이, 간격, 공간, 틈, 벌어진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다 백인백색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
어떠한 한 물체를 가지고서 이게 무엇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실제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혹은 수많은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대답을 들으면서 의아함을 가져요. 아니, 저건 누가 봐도 어떤 그런 A라고 하는 물체인데 다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그것은 A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팡이라는 답변도 있지만 전혀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답변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어떤 사고의 폭이라고 하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이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거기서 한쪽 끝으로 또 다른 사고의 어떤 걸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반대편 쪽으로도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요. 이런 차이점들이 경제, 사고, 이해, 관점, 반응, 습관 엄청나게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 결국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모든 차이점들이 굉장히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7절에서 이러한 수많은 그런 간극 어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간격,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과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그 사랑의 선행은요. 진실되고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까지 건너가서 열매 맺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며 선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빌레몬처럼 또 바울처럼 악에게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그 감정에 우리가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많은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처한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사명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